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서의 삶은 행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어도 자연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김없이 계절은 변하지 아니하고 봄이 되니까 모든 꽃들이 만개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자연은 변함도 없이 추위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오든 간에 질서 있게 계속 진행돼 나간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서 경주다, 꽃이 서로 막 피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꽃 마라톤이라고 하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제목 꽃 마라톤. 유천. 봄꽃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 있다. 땅. 꽃들의 경주가 시작된다. 노란 산수요 1등, 섬순진 강변 바람 타고 온 홍매와 2등, 병아리의 부리 같은 개나리 3등, 그늘에서 화장하고 튀어나온 진달래 4등, 뽀얀 앞가슴 드러낸 목련 5등, 미인대에서 우승한 요염한 벚꽃 6등, 향기 여왕 라일락 7등, 세번맞이 꽃들의 마라톤 승패와 관계없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달린다. 꽃들은 모두 공동 1등이다. 봄맞이 대회에서 들려오는 꽃들의 즐거운 합창 소리. 꽃들이 서로 경주하면서 거기서 함께 노래하면서 자연 속에 들려오는 합창 소리를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질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들의 경주를 바라보며 참으로 자연은 변함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자연은 변함없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죽이고 모함하고 하는 정말 질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무질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행복의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질서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그 속에서도 다양성의 질서, 서로 다르면 하나 되는 질서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다르면서도 하나 되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질서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게으르다는 말이 나오죠. 게으르게는 아닥토스라는 말인데 무질서하게, 무책임하게, 의무에 태만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게으르게라는 아닥토스의 뜻은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또한 의무에 태만하게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으로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견석공이 기술을 배우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그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매일 무단 결석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다라고 계약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곧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강림에 흥분을 해가지고 질서 없는 형제들은 빈둥거리면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책임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이나 하고 그런 행동을 일삼았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게으르게는 질서 없이 행하는 것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지 말고 조용히 일하면서 먹을 것을 먹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정신은 기독교인의 질서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의무에 태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무질서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게으른 행위라고 하면서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하죠. 이런 자들에게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주어진 삶에 태만하게 살아가며 타인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질서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질서를 제정하신 분이요 창조 질서를 세우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에는 질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을 공전이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것을 자전이라고 말합니다. 공전의 속도는 1시간에 2400km를 돌아갑니다. 1분에 40km를 돌아가니까 100리길을 돌아가니까 상당히 빠르게 가는 거죠. 지구의 자전속도는 적도에서 자전속도는 약 1시간에 167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공전을 보면 KTX 열차가 최고 속도가 305km, 1시간에 305km를 달리는데 이것보다 5.5배가 빠른 속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를 11분 만에 갈 수 있는 속도로 이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지구가 힘들다고 느리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파괴와 죽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봄이 우리의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철쭉꽃이 붉은 얼굴로 화사하게 웃고 있습니다. 철쭉과 연산홍은 지금 이때 피어나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 이 뜻은 뭘까요? 두 번째로 질서 있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게으름이 아니라 질서 있는 노동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바울이 주야로 일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수고와 애써 주야로 일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 시급한 막중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감당하는 중에 시시때때로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모범적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노동 자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익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성도들의 마땅한 생활 태도 그리고 더 현실의 삶에 충실하는데 바로 현실의 삶 속에 노동을 하며 일을 하며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며 거기서 종용이 자기 스스로 자립해 살아가는 이 정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질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들의 노동하는 자세를 본받아서 직업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일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열정이 함몰되어서 그들의 진리를 곡해하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가지면서 일하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기도도 신성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도 신성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지만 노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과의 교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신이지만 노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3절 18장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급 일도 아니죠. 천막 만드는 일, 의식 요즘은 건축 일이죠. 요즘으로 하면 그 일을 바울이 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와 함께 같이 살면서 먹으면서 일을 했던 것을 친히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질서를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노동은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많이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는데 안식이라는 7번째 날은 6일 동안의 노동이 있은 다음에 7일째 쉬는 거예요. 6일째 노동이 없이 7일째 안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6일간의 노동이 있은 뒤에 7일째 안식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6일 동안의 신성한 노동이 없이는 7일 7번째 날에 안식이 없는 거죠.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질서는 몇 가지로 나누면 작은 첫째로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은 참으로 위대하고 참 위대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전쟁이 와도 꽃은 피고 환하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탄소들이 배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걸 줄이자고 지금은 난리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택배가 너무 발달하면서 세계에서 깜짝 놀라죠. 이렇게 물건을 빨리냐 밤이고 새벽이고 날라다 주는 나라가 없어요. 밥도 날라주고 옷도 날라다 주고 필요한 과일도 날라다 주고 떡도 날라다 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일회용 배출이 너무 많아요. 자, 어떤 그 PVC 비닐 제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질서에 대한 무질서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편리하지만 이것은 결국 무질서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몸의 질서가 있습니다. 몸의 질서가 깨지는 것이 질병 아니겠습니까? 몸을 너무 많이 써서도 문제고 너무 안 써서 근육이 약해져서도 문제고 너무 많이 먹어서도 문제고 너무 적게 먹어서도 영양 부족 때문에 문제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마음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질서를 이탈하게 되면은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집니다. 자, 그 중에서 마음은 지정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성을 늘 갈고 닦아야 되죠. 늘 공부하는 자세, 책을 보는 자세, TV도 유익한 걸 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영상들을 보면서 관심 분야에 집중하게 되면은 지성이 점점 높아가게 되죠. 정말 또 중요한 것은 감성을 맑고 쾌청하게 만들어야 돼요. 맑은 날이 좋잖아요. 맑은 날에 보면은 저 멀리 수십 리 밖도 보이고 또 서울에서 남산에서 보면 인천까지 보이고 그런데 이 날씨가 안 좋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 날씨가 흐리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꼭 가져야 될 그런 감성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감성적인 부분 아닙니까? 특별히 사랑으로 살아라는 것은 좋은 감성으로 살아라. 적대감이나 비난이나 비판이나 대립각이 아니라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이런 마음, 이런 감성을 가지고 살 때에 진실로 마음의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지적 행동입니다. 말은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또 창조는 실천이죠. 실행이죠. 사랑도 실천이죠. 살아가는 것도 실천이죠. 경쟁이도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천이죠. 창조와 실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겁니다. 늘 말씀을 실천하는 의지적 자세를 가지고 농부는 땀을 투입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행동의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좋은 결과를 맺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적 질서도 잘 지켜야 되죠. 교통법규나 사회적 규범이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 산에서 담뱃불을 조심하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나 담배를 아무 데에서나 피는 것은 지금 규제하고 있잖아요.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든지 집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것도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사회적 질서를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질서를 잘 지키면서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5번째로 영적 질서가 있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요,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내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은 영적 질서입니다. 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늘 말씀을 성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인 것은 내 인생의 핵심이요, 씨앗으로 말하면 씨눈이요, 세포로 말하면 세포 핵이요, 원자로 말하면 원자 핵이 바로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안 되면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핵심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안 되는 거죠. 영적 질서는 시작이요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영적 질서는 평화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늘 내면이 안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영적 질서죠. 이렇게 되려 하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영적 질서가 잡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의 선은 무엇입니까?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착한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거 이런 것도 선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너희들이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된 죄인관을 가지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베풀며 나누며 교회를 섬긴다는 거 피곤할 수 있죠. 당시에 핍박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질서를 행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무질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질서를 말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은 피곤하고 낙심될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답이며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며 노동하며 교회를 섬기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뭐냐? 엔칼케오. 이것은 용기를 잃다. 용기를 잃어버리는 게 낙심이에요. 사기를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낙심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질서 있게 노동하며 일하며 애쓰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용기를 잃지 말라. 그래서 낙심을 한문으로 보면 떨어질 낙에다가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게 낙심이에요. 자, 용기를 잃다 하는데 용기를 가져야죠.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가져라. 용기와 사기를 마음에서 떨어뜨리면 낙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자가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고 살다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떨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를 지키다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기를 떨어뜨린 일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전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촉구합니다. 우리는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합니다. 질서는 평화요, 자유요, 행복이요, 건강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파괴요, 불행이요,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안전이라는 질서가 무너지면 사고가 일어나 죽음에 이르게 되고 고통과 통증과 아비규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게으름은 무질서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게으름이요, 노동하지 않는 사고가 무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 있게 노동하면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도 신성하고 예배도 신성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질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용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샘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셔서 승리와 건강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질서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통해서 질서 있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 질서는 노동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무의도시가는 삶이 아니라 노동하면서 신성한 가치를 개발하고 깨닫고 질서 있게 교회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노동을 신성시 여기고 노동하며 질서 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